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뒷골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온 우주를 볼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넓고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오묘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한 눈과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으로 못된 것, 나쁜 것, 정욕적인 것, 탐욕스러운 것, 더러운 것만을 담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못 볼 것들, 못 볼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속셈과 야망,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바로 잡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슬픈 탄식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타고 마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까지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유혹의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분노의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는 소리들이 마음 깊이까지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욕망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도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감사하며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릴 탄원의 기도가 많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가지만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빠른 의학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으로 내일 수술을 앞둔 젊은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모든 암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는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치료의 확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친정아버지의 위암 수술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주권을 맡깁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의 전 과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뼈마디가 바르게 자리 잡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수술한 의료진들이 기쁨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회복의 과정, 치료의 과정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조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힘든 재활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는 장로님의 몸과 마음도 주님 넉넉히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호흡이 곤란하여져서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목사님의 부친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병상을 지키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어 다시 일어나고 소생하는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호흡도 안정감이 있게 하시고 나쁜 세포들이나 세균들이 더 활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려 힘든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갇힌 곳에서 병원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낫기 원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함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크게 보면 우상 앞에 제물을 놓았던 것들,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들을 먹고 있는 고린도인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자유, 또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고, 또 고린도 시민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이었고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권리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이 구원의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또 고린도 시민으로서 어디에서든지 바쳐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전에서 바쳐진 모든 고기들을 먹을 수 있고, 신전에 또 초대받아서 상류층들은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을 함께 먹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상류층의 어떤 친교의 모임과도 같은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동시에 나는 로마의 시민이고 고린도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쓰는 내용이었죠. 그것이 발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였죠. 나에게 권리가 있다. 너희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발단에 이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왜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양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제가 살짝 바뀐 것 같은 그런 이제 주제가 등장했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는다, 생계를 위하여 사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엑수시아, 다시 말하면 권리, 권한, 이 문제를 또다시 이제 연결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사례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면서 또 오늘 본문이 다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다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그러니까 그 전 본문을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거기에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나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될 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후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비용을 받는 것이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그럴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사례들까지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고, 또 게바와 같은 그런 사도들도 그와 같이 아내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복음 전파를 했다.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복음 전파를 했다. 다른 형제들도 그랬고 또 게바도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사례, 기독교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6절에서 하면서 나와 바나바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존재겠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그런 권리는 있다.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비유를 들려놨습니까? 7절에서 누가 비용을 받으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돈으로 내면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인은 당연히 어떤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분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또 다른 이제 비유를 이야기했고요. 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양떼를 키울 때 그것을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크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율법도 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사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곡식을 지금 떨고 있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곳에서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단지 소를 위한 말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들이 그곳에서 분깃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그것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장황하게 사실은 굉장히 정말 자세하게 사례를 들었고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또 율법의 말씀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당연히 11절에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또 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를 가졌거든, 이런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권위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이 전달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미 일단락 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13절에서 다시 이제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민수기 18장,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깃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지금 가지고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주된 내용은 자기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 번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금 사례를 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시 나는 이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엑수시아죠. 내게 주어진 이 권리,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을 나는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이것을 나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지언정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프라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명예, 이것이 헛된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이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나는 명예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나름의 하나의 정책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이제 진행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해석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많습니다. 바울이 이제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강력한 이런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는 사역자들은 선교사들은 비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도 사실은 나올 수 있고 또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적용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또 하는 그런 그 학자들 이야기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리어 곡해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받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바울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 이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극단적인 해석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분들은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혼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허용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를 이해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다. 엑소시아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주 하나씩 사례, 비유, 율법의 내용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말씀 또 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면 정말 달라 그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명료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를 더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주위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게바라든지 다른 많은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도리어 그들은 틀렸다, 그들은 잘못했다, 그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바도 살려주고 있고 아내와 더불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게바도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주위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다. 엑소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나 주위에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있고 그것이 보다 더 적당하다, 적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게바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도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런다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안 받겠다. 이거거든요. 나는 이거 안 받음으로써 나의 프라이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여기서 안 받겠다 그랬냐? 그래서 예수님은 받으라 그랬는데 왜 바울은 받지 않겠다 그랬냐? 근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사역에서 안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다양한 곳에서 또 받았던 흔적들이 있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아주 많은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만큼은 이 입장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의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관련해서는 이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모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와의 관련해서만큼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는 프라이드다.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극대화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곧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틈이 없다.
무조건 전하면 두 버릇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유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해 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얻어먹고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하게 정확하게 지켜지기 위해 전달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이었거든요. 바울이 왜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일하면서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유랑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당시에 헬라에는 있었습니다. 유랑 구걸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부자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유랑하는 그런 거린과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 헬라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차별을 지금 두고 싶었던 거예요. 도리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만큼은 이런 유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그저 그냥 이런 저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저 지혜를 팔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 뭐 시닉 철학자들도 결국은 구걸하는 철학자들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고급스럽게 부유층들과 함께 결탁하면서 지혜를 팔면서 거기서 그냥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바울의 지금 결단입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안 받는 것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마침 또 그때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거기서도 일하면서 복음 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침 사업가를 만난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훌륭한 사업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동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의 사업에 어떻게 보면 종속돼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고, 또 상황이 헬라의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계를 위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도리어 훨씬 더 복음 전파에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사명이라는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숙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죠. 이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나에겐 숙명이다. 숙명이니까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나의 길이다. 그런데 내가 이걸 자의로 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뭐 코를 깬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를 깨고 가서 우리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나에겐 숙명이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는 숙명이다. 그 상급이 있든 생활과 관련된 비용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나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은 숙명이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쓰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분깃, 그 상이 나에게는 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상이 없어도 당연히 가야 되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역시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며칠 동안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 권리,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 이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